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귀한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 땅의 인생이 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전도서 1장부터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이 땅의 인생은 참 짧고 허무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이 7장 말씀은요,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헛되다고 말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줄줄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왜 헛된 인생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 인생에 대해서 쭉 열거해 놓은 걸까요? 그건 바로 이 7장에서 이 헛된 인생을 의미 있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의미 있게 살라는 말씀에 이어서 계속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헛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데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이 헛된 인생을 더 의미 있게 한다는 것이죠. 즉, 헛된 인생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를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전도서 7장 본문 말씀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7장 이 1절 상반절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과 기름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기름은 이 땅에서의 재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많은 재물보다 아름다운 이름, 또 아름다운 인생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더욱 나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을 외치면서 힘만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 황제죠. 그는요, 전 세계를 자신의 땅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재물과 부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그가 죽기 전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총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바늘 하나 들지 않고 사랑으로 온 세상, 온 인류를 정복했다. 예수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다. 정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전도서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어떤 땅 한 평, 어떤 바늘 하나 소유하지 않으셨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생만큼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겸손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파급력 있는 이름이죠. 그 어떤 재물과 기름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과 그 인생이 2000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헛된 인생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많은 재물과 그로 인한 근심보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과 또 인생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1절 하반부에서 이 2절까지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산자는 마음에 두라라고 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서론의 오늘 본문은 헛된 인생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를 알려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인생의 끝, 죽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할 때 더 나은 선택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가을에는 단풍, 또 봄에는 벚꽃에 열광하며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들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것들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애정을 담은 그 애완동물의 죽음을 보면서 아, 정말 끝이 있구나 경험하며 인생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죠. 신앙은요,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 많이 설명하고 전하는 비유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면 무엇을 하나요? 밥을 먹고 또 잡을 잡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비행기에 아름답게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액자를 걸고 보석 달린 예쁜 커튼까지 싹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바보라고 말하겠죠. 왜 바보인가요?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잠시 타는 것뿐이고 진짜 내려야 할 목적지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목적지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인생을 돌아보면 잘 기억이나 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 진짜 돌아가야 할 고향,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는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끝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마음에 둬야 한다. 왜? 그럴 때에 정말 가치 있는 곳을 향한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서의 그 예수님의 인생을 보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요, 잔치집에도 가셨고 장례도 가셨습니다. 하지만 잔치집에서는요, 별 큰 말씀을 안 하시고 그저 기적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장례식에 그 죽음 앞에 가서는요, 기적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단다. 너무나 주옥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어디서 해주셨습니까? 바로 나사로의 장례식, 인생의 끝, 죽음 앞에서 해주시는 것이죠. 이 인생의 죽음 앞에서 정말 너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헛되다 말하는 이 인생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음을 알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과 시민권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정말 오늘 밤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오늘 밤 나의 끝이 다가온다면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끝,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올려드릴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 곧 다가옵니다. 그 탄생이 너무나 기쁘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죽음이 있었기에 더욱 큰 최후 승리와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태어남보다 그 끝, 죽음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말씀처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죄의 허덕이는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인 나를 위해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는 그 기쁨인 것이죠. 우리에게 열어줄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이 인생, 이 한 몸, 주님 앞에 어떤 의미로 드리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어떤 향기로운 산제사로 올려드리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더욱 큰 기쁨을 위하여 좋은 기름보다 좋은 삶과 좋은 이름을 아름다운 탄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의 과정과 그 끝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올려드리길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죽음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더 나은 선택을 하며 향기로운 산재물로 드리는 귀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헛된 인생 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과 인생을 드리길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금요비전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금요비전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금요비전 기도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어려운 이 위기의 때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